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6강으로서 바벨론의 탐욕과 부당한 이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2장 1절부터 4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의 도입부였습니다. 이제 본문 이하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 본론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선민에 대한 심판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의 5가지 범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중 5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 본단락은 탐욕과 부당한 일을 취하는 바벨론의 2가지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과다한 욕심입니다. 바벨론의 탐욕을 지적한 본단락 5절부터 8절까지는 주제가 둘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과다한 탐욕입니다. 바벨론의 과다한 욕심을 지적한 5절은 단락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그랬죠. 여기서 이 주어로 제시된 그는은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 본절 서두에는 참으로 혹은 거기에 더하여라는 뜻을 나타내는 웨아프키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문이 4절 상반절에서 지적된 바벨론의 죄악에 더하여 그들의 악행을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4절 상반절에서는 저들의 교만함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술의 즐김을 지적한 거죠. 여기서 이 즐기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뽀게드라는 단어는 속이거나 거짓으로 대하다라는 의미와 불성실하게 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여라고 한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본서 1장 16절에서는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함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라고 했죠. 저들은 그렇게 이웃나라를 약탈하여 얻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술을 즐기며 살았던 저들은 더더욱 거짓되고 무례한 삶으로 몰아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괴우라며 교만하여라고 말씀했지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이르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잠언 21장 24절에서는 무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술에 찌들어 오만방자해진 삶이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둘째는 5절 중반절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끝없는 탐욕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느웨라는 단어를 표준 새번역 성경은 쉴 날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을 쉬는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행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라고 말씀을 했던 건데요. 그만큼 세상 것을 향한 탐욕이 과다했음을 지적한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랬습니다. 역시 의미는 앞부분과 같습니다. 음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채워지지를 않는 거죠. 온 인류가 한꺼번에 다 죽는다 하더라도 음부는 그 죽음을 다 받아들이고도 티끌의 배부름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처럼 바벨론의 침략 야욕이 끝이 없었다는 지적인 거죠. 여기서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라는 이 표현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포로로 끌어왔다는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즉 바벨론이 끝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침략과 탈취를 일삼았음을 지적한 것이죠. 실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오만 가지 죄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것의 욕심을 과다히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욕심은 성도의 진정한 신앙에는 마치 독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데요. 압달락은 바벨론의 탐욕을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6절부터 8절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그 결과 그로부터 고통을 받던 나라들이 기뻐하며 조롱할 것을 예언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그 무리가 다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본절의 주어로 제시되는 그 무리는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받는 나라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속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살은 저주와 조롱, 멸시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바벨론이 이제는 나쁜 의미로서의 교훈거리나 비유가 되어서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한편 본문 문장은 상반부의 속담이 후반부의 조롱하는 시와 대구를 이루고요. 그리고 평론하며라는 단어는 풍자하는 행위와 대구를 이룹니다. 즉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동의 대구법을 사용해서 바벨론이 한때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지만 이후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을 강조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임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중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것으로서 그 원인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냈던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며 약탈을 일삼았던 거죠. 그러기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의 악행이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은 BC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켰고 주변국들을 사정없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50년도 채 안 된 BC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말았죠. 때문에 바벨론 나라는 채 100년도 유지하지 못한 채 지상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나라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너를 물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세케카라는 단어는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이 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이자를 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감안해 보면 보다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거죠. 앞선 6절에서는 바벨론이 남의 것을 취하며 자기 것처럼 쓰고 즐겼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남의 것을 가지고 즐기며 쓴 것을 그대로 토해낼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요구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얻은 소유는 결국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손해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역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세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를 괴롭힐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자의제 에카라는 단어는 본래 흔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강의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그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 매우 강하게 흔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는 실제적이며 물리적인 행동이 강하게 부각되어 바벨론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말로를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지 않겠느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이크추는 1차적으로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군대를 가리키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출정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는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사 제국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벨론을 멸망시킬 바사 제국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다섯째는 8절 상반절에서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그랬습니다. 노략질을 행한 대로 노략질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율법에는 동해 복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바로 그 율법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동해 복수법과 같은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벨론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그대로 대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노략하였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살로타는 노략질하다, 약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주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이유가 물질적 탐욕에 의한 것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역시 그와 같은 약탈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섯째는 8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상반절은 물질적인 약탈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이 본절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상 행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는 그 생명 자체를 지칭함이었지요. 따라서 이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군사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한 행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아울러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책들을 포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살상과 함께 강포를 행했다고 했는데요. 이 강포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하마스는 폭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 의미의 폭력이나 정당방위로서의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당한 폭력, 즉 죄악으로서의 폭력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역시 저들이 다른 민족들의 폭력을 행사하며 피를 흘린 것처럼 고스란히 자신들이 돌려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바벨론의 부당한 이익 추구의 죄악인데요. 바벨론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지적한 본달락 9절부터 11절도 내용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부당한 이익 추구에 대한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구절은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그랬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화 있을 진절한 단어를 본절 맨 마지막에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 본절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이 당할 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의는 앞에 6절에서도 사용된 바와 같이 심판 선언을 알리는 저주의 서언입니다. 그러면서 저주의 대상을 가리켜서는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이 깃들이려 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킨노는 둥지를 틀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천적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 바벨론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약탈한 보화들을 성 안에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고 든든한 성을 쌓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본 문장은 원문에는 본절 상반절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바벨론이 불의한 일을 취한 것을 지적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한 것은 무엇보다
물질적인 과다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여기서 자기 집을 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베토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일반적인 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벨론 왕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엄청난 희생이 수반되어야만 했겠죠. 많은 백성들이 징집되어 창칼이 부딪히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은 오직 바벨론 왕가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단이었을 뿐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불의의 일을 취하는 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하나의 원인임을 지적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 추구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에 대한 10절, 11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시켰기에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선포한 말씀이죠. 그런데 멸망시킬 대상을 바벨론이라 하지 않고 네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선 9절과 대구를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요. 9절에서 지적된 내용은 바벨론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들을 침략, 약탈한 것이 소수의 바벨론 왕가를 위함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멸망의 대상도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가를 지목하자 네 집이라고 표명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바벨론 성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막대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바사가 멸망할 때도 왕조만 교체되었을 뿐 바벨론 성읍은 계속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지만 그 죄악의 원흉이었던 왕조만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번역이 조금 해석하기 난해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중 죄를 범하게 하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오테라는 단어는 죄를 범하다는 뜻도 있지만 상실한다, 잃어버린다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역성경 NIV는 너의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혼으로 번역된 BC도 생명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벨론 왕가에 속한 자들이 많은 민족을 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임을 예언하신 것으로 이해함이 합당해 보입니다. 셋째는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심대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크고 강한 성과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즉 바벨론 나라의 건설을 위해 자기 재산과 노동력을 박탈당한 패전국의 여러 민족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과 원통한 외침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벨론의 성벽과 궁궐 또는 신전 등은 포로들의 눈물과 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을 쌓은 돌들이 부르짖고 궁궐의 들보가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얻은 소유는 결국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자기 것이 아닌 소유를 모은 바벨론을 향하여 이자까지 물어낼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으로 자기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너를 물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세케카가 이자를 취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즉 바벨론이 약탈한 남의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토해낼 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요구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얻은 소유는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처럼 바벨론은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정복을 당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강도와 같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고금리의 이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을 톡톡히 지불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욕심껏 얻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이방국의 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는 성경에 무수히 교훈의 거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여리고성 정복 당시 아간은 취득해서는 안 되는 재물을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게하시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하게 빼앗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죽음을 맞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죠. 성도가 세상 것에 대한 과다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작은 이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수익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얻은 것은 얻어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없어도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섬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욕심내어 내 것 삼는다 해서 내 것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5절 상반절에서는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여 이룬 부를 가지고 술에 찌들어 살며 오만 방자해진 삶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곧 바벨론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부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개념에서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다 직설적으로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악의 단초였음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들과는 근본이 다른 인생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악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따라서 저들은 어차피 자기들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죄악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최종 심판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실제 바벨론에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반면 교사 삼고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실제가 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세상 것을 어떻게 모았느냐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그 자신의 신앙의 간음자이기도 하고 영생의 간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성도가 자기만을 위한 사용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육신적인 즐김이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금생이 아니라 내생을 위함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성도는 얻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득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소유물도 가급적 주님을 위한 사용물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사용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아울러 이 땅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었다 해서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가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믿음의 원리는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8절 상반절에서는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약탈한 것과 같이 바벨론 역시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8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저들이 다른 나라들의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고스란히 자신들이 되돌려 받게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원리는 믿음의 원리에서는 더더욱 철저히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철저히 행한 대로 받는 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역시 믿음의 원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사는 꼭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아니죠. 심고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은 것만큼만 거두는 원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말씀처럼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성도가 믿음의 삶에 보다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고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만 합니다. 1점이라도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쌓아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 아니 반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 주님 역사에 드려지고 헌신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 티끌만 하나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의 은혜도 있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믿음의 원리, 특히 영생의 복은 오직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을 심판하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해 주시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결코 내 것 되지 않는다는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주여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다스림의 원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임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으로 보상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